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작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체의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일날 외치는 마지막 태신자 구호입니다. 한번 힘차게 외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있다 생명으로 있다 구원으로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경주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불국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불자는 아니시죠? 네. 우리 불국사 아마 수학여행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워낙 유명한 사찰이기 때문에 불국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문단지를 떠올리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안압지, 첨성대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저는 황남빵이 떠오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을 경주에서 아주 짧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황남빵을 처음 먹어보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경주에 가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황남빵을 사 먹습니다. 황남빵을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경주를 여행하시는 목적이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주에 가는 목적이 황남빵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간 적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SNS를 통해서 이 유명세를 탄 경주 특산빵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처의 얼굴 모양으로 만든 이 부처빵, 이것이 굉장히 이제 지난해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모양도 귀엽고 생김새도 귀엽고 그리고 또 맛도 있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경주 가면 반드시 사 먹어야 할 빵 1순위에 이 부처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바로 이 부처빵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처빵을 담아주는 이 쇼핑백 하단에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 26절이 딱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9장 26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걸 알게 되면 부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누구나 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계에서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논란으로 삼고 또 이것을 이슈화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처빵의 이 판매자는 자신은 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쇼핑백에다가 사도행전 19장 26절을 찍어 뒀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처빵을 만든 사람은 아무래도 이 부처의 형상으로 빵을 만든다면
아무래도 불자들이나 불교계에서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6절을 찍어두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이것은 단순히 빵이지 당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부처가 아니다. 그러니 맛있게 먹고 트집을 잡지 말라. 이런 의미로 아마 사도행전 19장 26절을 찍어두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경주에 가면 반드시 이 부처빵을 한번 사 먹어보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흑임자 맛이 그렇게 맛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 맛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제가 생각한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직접 주인에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부처빵 이 논란과 오늘 사건이 굉장히 어딘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흥왕하던 이런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많은 이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기를 그는 분명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데메드리오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이 에베소의 마술사들과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술사들이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바울을 살펴보니까 항상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이들이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도 이용만 한다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방법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자신들의 명성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예수를 한마디로 이용해 먹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게와의 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자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모른다, 너희들 하나님과 도무지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뛰어 올라가서 그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일로 에베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은, 그리고 마술과 관련된 책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길흉 화복을 이 점을 쳐주는 점쟁이나 이 무당들이 보는 그런 이 역수인들이 보는 책들, 사주팔자와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을 모아서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값을 총 합쳐보니 대략 얼마나 되는가, 이 은 5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 5만, 우리 성경에는 이 단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당시에 한 드라크마는 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의 하루 임금 평균이 얼마인가 제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하루에 15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 은 5만 원, 이 5만은 얼마인가? 약 75억에
해당하는 그러한 액수였습니다. 이 노동자가 한 달 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450만 원을 벌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13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75억이라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이죠. 그리고 만약에 책값을 한 권당 3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75억이면 25만 권의 책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잘 섬겼는가, 얼마나 에베소에 많은 마술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이 은 5만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때문에 그들이 책을 불사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흔들어 놓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가짜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하나님은 형상도 모양도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모양도 만들지 말라 하셨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지금 에베소에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의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에서 신상 판매가 줄어들면 사실 다른 지역에 판매를 해도 됩니다. 이 아데미는 에베소 사람들만 믿는 신이 아니라 온 이 헬라와 그리고 또 소아시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에 이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아데미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수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자들에게는 바울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들의 부를 위협하는 인물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거나 그리고 또 우상과 만드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꽤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꽤 많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참신은 모양도 형상도 없다고 말하는 이 예수쟁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부와 이 자신들의 안락함에 대해서 이 실제적인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우리가 믿는 여신 이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그들이 소리 지르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 예수를 전하던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이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가버리는 일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참 중요한 내용들을 설교할 수 있지만 저는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저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요 참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다, 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동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부러워하며 우리가 곁눈질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가, 유혹을 받을 때가, 또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위협받을 때가, 그래서 좌절하고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 은혜의 광산, 예수라는 이 은혜의 광산은 팔면 팔수록 새로운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은혜의 광산을 파면 팔수록 우리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인 교리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향해 알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고 갈급함이 없다면 분명 고장난 신앙입니다. 돌아봐야 하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진리에 우리가 장악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세 첫째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그렇게 말하고 진리를 따른다라고 말하며 또 진리를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위협에 타협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우리가 또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생명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유한한 생명의 이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한계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좁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성공해야 돼. 내가 힘이 있을 때, 더 늙기 전에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놔야 해. 지금 당장 이 일을 이루어야 해. 성취해야 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무한하고 영원하다면 우리가 쇠하지 않고 젊음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한 이유는 생명의 한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을 단순히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그러나 이 땅에 삶이 다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다다. 이 땅의 것이 썩어지고 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최고이고
이 땅의 것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소유하며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만 소유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기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지금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에게 다른 문제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욕구가 찾아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해결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누린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인간은 실패하고 좌절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물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잠깐의 행복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갈증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바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짓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거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 알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상하다, 지겹다, 뻔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병을 치료해 줄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능력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지금 당장 아파 죽겠고 지금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데 예수가 무슨 소용인가? 영생이 무슨 소용인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보다 사실 더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보다 더 시험에 들게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굶주린 자가 지금 당장 해결받아야 하는 것은 이 배고픔이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조차 지금 당장의 문제, 지금 당장의 어려움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유혹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가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만 쫓다가 아무 열매 없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어떤 것으로 행했다고 합니까? 허망한 것으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자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허망하다. 이 말은 헛되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허공에다가 활을 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를 가리켜 이 히브리 말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말티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말티아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화살을 쏘았는데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화살이 날아가서 이 목표물에 꽂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정확하게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빗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기에서 빗나가는 모든 것, 그것이 하말티아, 죄가 되는 것이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란 그래서 이 허공에다가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인생인 것이죠.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목표입니다. 가족의 행복이 목표입니다. 힘을 가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것을 벗어 던지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부패하고 없어지는 것이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고 사라지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은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썩어져가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때로 얼마나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썩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또 얼마나 다툼을 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진리를 사모해야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말씀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육체의 이 욕심을 가리켜 육체의 일이다라고 또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가 이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상을 위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원수 맺고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람들을 당지어서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거짓을 일삼은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 썩어질 일, 헛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육체의 열매는 없습니다.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왜 성경은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어야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것에 뿌리 내리고 썩은 것에 뿌리 내리고 헛된 것에 뿌리를 내렸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데메드리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히 살았기에, 성실하게 살았기에, 부지런히 살았기에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만 했지 그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것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썩어진 것과 썩어질 것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과 인내의 열매, 선함과 신실함의 열매, 그리고 인내와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 열매가 있느냐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일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만 한다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열매가 없으면 육체의 일을 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